오늘 말씀은요. 제가 뭐 수요 예배 설교를 뭐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할 때마다 아브라함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해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이삭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함께 살펴보면서 종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충성스러운 종인가,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충직스러운 조력자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주연으로 살고 싶죠. 조연은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주연은 소수죠. 대부분 조연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삶의 역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죠. 주연만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력자가 있어요. 조력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조력자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눠볼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주었던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성경은 엘리에셀이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맡은,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종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물이 또 나중에 나오죠.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모든 소유를 맡았잖아요. 당시 종이어도 똑같은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 중에도 특별한 종이 있죠. 집안 재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종, 아주 고난이 있었죠. 엘리에스의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말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나 자신에게도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 한 교회 공동체로서 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 은사를 각각 주셨지만 그 모든 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듯이 교회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목사님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이에요. 어떤 조직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의 일터 현장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소속된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내 일터에서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종종 목소리를 높이곤 해요.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는 거죠.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믿을 만큼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를 못 믿어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면 그 원인을 먼저 내게서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도 내가 믿을 만한 자녀가 되어주고 있는지. 요셉도 엘리에셀도 그들 주인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엘리에셀의 이름은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누군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다메섹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은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으로 여겨질 만큼 아주 사랑받는 종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도 될 정도의 그 아들 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언약이 막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쳐가지요. 하나님 언약이 생각보다 더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제 포기하려 하네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시간적으로 가장 은혜가 입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 갖고 싶은데 왜 자식 안 줍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서 기르는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절대 자식처럼 신뢰한 종이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아브라함이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창세기 24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15장에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름이 알려졌을 뿐 엘리에셀이 어떤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액션도 보여주던 거 아니고 엘리에셀이 누군지 뭐 엘리에셀의 그 인물에 대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이름 한 번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24장에 다시 나타나요. 엘리에셀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종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냐고 원망한 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거절하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제반 모든 삶을 다 맡고 그 집안의 모든 고난을 맡은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쯤 언제 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상의도 했겠죠. 너가 내 상속자로 될 거야. 시간이 더디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거절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라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에셀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섭섭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자격이 없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이 섭섭하겠어요. 그런데요, 엘리에셀은 자기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끝까지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종으로였지 직접 주인 행세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요 자기에게도 나타났거든요.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집안 사람에게 분명히 자기를 소개하네요. 창세기 24장 34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부두엘의 집에 갔을 때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고급스럽게 차려입었거든요. 마치 어디 지방의 아주 갑부처럼. 왜요? 그 낙타나기에 그 온갖 혼수용품을 다 싣고 왔잖아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부고 아주 그 어디 지방의 한 어떤 주인으로서의 이름 날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갖췄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종의 개념인 거예요. 종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 인도함을 그 스스로도 받았어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합니다. 자신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기회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자신이 누릴 뻔한 상속의 자리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삭도 충성스럽게 성실껏 섬깁니다. 아브라함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 아들까지 잘 섬기죠. 엘리에서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뢰할 만한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종. 따라서 할까요? 신뢰할 만한 종.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 했을 만큼 이 엘리에셀이 신뢰했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종이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싶은 사람, 그렇잖아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미련이 없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줘도 될 정도의 종이었던 거예요. 아낌없이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혼사를 지금 맡길 만큼, 내 아들의 혼사를 다 맡길 만큼 고난을 다 준 종, 얼마나 신뢰했으면 말이죠. 창세기 24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즉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어요. 이제 할 일은 아들 이삭을 아내를 찾아주는, 며느리를 얻는 일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고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를 잇게 만드는 거. 단순한 대를 잇게 만드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민족을 이루어야 돼.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삭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가문을 잇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나와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합당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해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준비는 곧 메시아의 구속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신뢰한 종 엘리에셀에게 맡긴 거예요. 엘리에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말이죠. 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요, 당시 어떤 통신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카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에셀이 직접 혼수용품을 가득 싣고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렇잖아요. 낙타 10匹를 끌었어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맡길 정도의 신뢰할 만한 종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떠나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될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신뢰할 만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신뢰할 만한 종이 되어 있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종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종인가?
목사님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교회에서 나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에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요,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 명령이 정말 그대로 행하기에는 변수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이 엘리에셀이 먼저 말했어요. 만약 내가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 곳으로, 고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 변수잖아요. 만약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말씀 볼까요? 2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확실하다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2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은요,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확신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9절 말씀,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벅자 아래에 손을 놓고 이의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만약 엘리에셀이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종이기에 자기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예쁜 여자만 선택해서 집안 괜찮고 그러면은 고난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은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구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이삭이 출생함과 동시에 상속자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이미 상속자의 자격도 없지만 이삭의 출생으로 모든 게 상실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더디기만 약속을 그 후손을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로 했다면 아브라함 엘리에셀에게 말해줬겠죠. 아마도 말해주었을 것이고 그 말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출생이 엘리에셀에게는 기쁨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어떤 사심도 갖지 않았던 거예요.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향해서 원망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지? 섭섭한 적은 없으셨나요? 혹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또 목사님에게나 교우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엘리에셀은요 자기 자신을 비웠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이삭의 혼인 문제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함으로 맡겼고 그 일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이삭의 혼인 문제로 길을 떠나면서 했던 엘리에셀의 기도를 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인정할 정도였지만 절대로 자신을 착각해서 하나님을 애면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삭 될 여인 나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의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가 없는 사람이죠. 종은 이래야 됩니다. 나 자신이 없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요, 믿음의 종이요, 신뢰할 만한 종이라면 나 자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없으니 자기가 힘이 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내 지혜를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인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믿음만한 종이었듯이 하나님은 엘리에셀과 같은 당신의 종을 찾으시네요. 또한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 역시 엘리에셀 같은 조력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 조력자로서의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조력자를 찾고 계셔요.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이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들이 많이 필요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막 냄새가 올라와서 지금 힘들어요. 나무가 새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아직 덜 말라서 여러분도 막 지금 새 나무 냄새 나죠? 여기는 온통 그 냄새예요 지금. 그래도 좋은 강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찾는 충성스러운 종, 신뢰할 만한 종, 믿음의 종,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